1963년도 5월 1일 우리나라 문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그런 놀라운 제품이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모나미라는 말의 뜻은 그 불어인데요, 나의 친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다. 이 회사를 창립한 송삼석 회장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세 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그냥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회개할 것이 없겠죠. 근데 회개할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요.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무엇을 회개했느냐?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땡땡이 친 것, 11조를 떼어 먹었던 것,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제가 꼭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성경을 읽는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본문을 읽었던 거예요. 읽기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153마리 153이 나왔어요. 153.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는 기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송삼석 사장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여기서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볼펜이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를 썼어요? 먹물 찍어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이제 그런 전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박람회 비슷한 거. 그래서 일본에를 갔는데, 일본에는 벌써 그때 볼펜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볼펜. 야, 저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저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잉크를 넣는데 잉크가 줄줄줄줄 새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153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대부분 이 볼펜을 썼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좋은 걸 썼겠지만 우리 시대 때는 저게 제일 좋은 거이지 않았나. 그래서 주로 저 제품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격이 15원이었는데 신문 한 부 가격이 15원이었어요. 시내버스 가격이 15원이었어요. 지금은 좀 비싸졌죠. 아마 저 볼펜도 한 2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200원, 300원. 그리고 그는 이 볼펜을 만들고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50억짜로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대로 모나미 볼펜이 36억짜리 6억 개를 만들었대요. 36억 개. 그래서 전 세계로다가 수출을 하는데 이슬람권인 터키와 동구권 폴란드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볼펜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가장 사랑받았던 볼펜이 국민 볼펜이었죠. 이 송삼석 사장은 회사의 부도 직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 드리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볼펜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 믿음으로 달려갈 때 153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153의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만선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장면인데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난 고기잡이 하러 가노라.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음성도 들었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믿어지는 내용이 이게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갈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봤지만 정작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안 믿어진다. 제일 답답한 내용이 바로 그 문제죠. 안 믿어진다는 거.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 이게 참 제일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깨닫고 알면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하산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낙하산. 저는 아직 낙하산 못 타봤어요. 공병대를 나와서 그렇지. 공수부대를 갔으면 탔을 텐데. 낙하산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령 주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보조 낙하산을 펴면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1년에 한두 명씩은 낙하산 사고로 다 죽는다고 그래요. 나는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리면 저절로 4초가 지나면 펴지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믿고 뛰면 되는데 실제로는 되게 두려운 것이죠. 이 한 번의 점프를 위해서 무려 한 달 동안 지옥 같은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자세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하늘에 막상 낙하산을 짊어지고 하늘에 오르면 생각이 싹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확 몰려온다고 그래요. 물론 개 중에는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사탕 빨고 낙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가 밀려온다고 그래요. 우리 연예인들이 그 번지 점프 하는데 가면은 왜 그냥 안 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잠깐만 막 크게 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고소공포증 있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롯데에 갔어요. 롯데. 그래 바이킹을 타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처음 바이킹 탔는데 난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바이킹도. 가슴이 막 그냥 내려앉던데.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청룡열차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졸도할 것 같아.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낙하산만 믿고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 있게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베이터가 나를 몇 층 누르면 몇 층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아무런 의심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우리가 탁 버튼만 누르잖아요. 그러면 쫙 올라가고 쫙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줄 끊어지면 추락할 텐데 어떡하지? 이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누가 타겠습니까? 겁나서 못 타겠죠. 믿고 맡기는 거죠. 아니,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주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 주님이 가졌던 그 기적들, 기적의 역사들을 자기들도 해봤고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고 지금 고기잡이하러 가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요 신앙생활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주저합니다. 주님은 따로 계신 것 같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참 믿음 없는 형편없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이가 이제 한 20살 또 30살 이 정도 되면 집을 탈출하고 싶어 하죠. 그죠? 한 번 정도는 집을 나가서 부모에서 독립해서 혼자서 이렇게 자취를 하든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밥해 먹는 것도 힘들고 빨래하는 것도 힘들고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편하겠지? 아니요. 편할 거 없을 겁니다. 늘 불안하고 늘 공허하고 이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요. 돈이면 되지. 술이면 되지. 뭐 다른 쾌락거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도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자신의 모습을 또다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탁 무잘라듯이 잘라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이 못자국을 보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 주세요, 증거 주세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사실은. 증거를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런 이 병 고치는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축복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안 믿어진다.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말도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한 10년 믿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10년 믿었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20년 믿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30년 믿었다고 그러는데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학교까지 나왔대. 자기 전도사 했습니다. 심지어 목사 했대. 신학교를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안 믿어진다는데. 이것처럼 참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고기 자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금 엉뚱한 길로 갑니다. 고생하는 길로 갑니다. 복된 길을 차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고 좋아 보이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성공적이며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걸어가는 이 생사화복의 네 길 중 어느 길일까요? 그 길이 어느 길인가는 끝에 도착해 보아야 알겠죠. 그 길이 얼마나 값이 있고 찬란한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인가, 아니면 화와 사망의 길인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요, 어느 길이 복된 길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은 과연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지요, 아니면 사망의 길인지요, 화와 저주의 길인지요? 오늘 당신은 생명과 복의 길에서 찬란한 역사를 이루기에 누구와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생명의 길을 택한 당신에게 한없는 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한 당신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예수가 없는 삶은 저주와 사망의 어두운 밤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7명입니다. 7명. 7명이 지금 어디로 가겠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답니다. 물고기 잡으러.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아니 50% 이상이 떠나면 실패한 거죠.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날의 일터인 갈릴리 호수 다시 돌아와서 배를 몰고 고기잡이 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그 호수에서는 낮보다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히기에 그들은 어두운 밤에 전처럼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더라.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빛이 없는 어둠의 일터, 이것이 세상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일터였고 오늘날 불신자들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우리가 결실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봉급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알바하러 어느 집에 식당에 서빙하러 갔는데 서빙을 했는데 임금을 안 주는 거야, 임금을. 야, 사람들 독하죠? 아니, 어떻게 일을 부려먹고서 그 알바비를 안 줍니까? 어떻게 하라고?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한 분, 자기는 제대로 봉급 받아본 지가 진짜 처음이래, 이번에. 그것도 우리 성도님이 알선에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일하러 가면 돈을 안 준대, 업주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장한테 돈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수금해야 되는데 수금할 때서 돈을 안 주더라. 그래서 내가 너 돈을 못 준다. 네가 받아오면 줄게. 그래서 그 돈 받을 사장한테 갔어요. 갔는데 뭐 갖고 갔느냐? 휘발유 한 통 가져갔어. 휘발유 한 통 가져갔어. 그리고 자기 몸에 뿌렸어. 그 사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서 당장 어음 당장 끊어줬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갖다 줬어, 사장한테. 그럼 그 사장이 어음 받았으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봉급. 안 주는 거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경찰서에 자기 이렇게 협박했다고 고소를 했어, 그 돈 준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들 많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거, 임금을 받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준다고 그러죠, 다들. 준다고. 그래놓고서는 안 주는 거예요. 없어서 안 준다는데. 그들은 이 어둠의 일터에서 생명과 복을 찾으려고 성공적인 이 인생의 역사를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있는 힘을 다합니다. 때로는 다투며
투정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파멸은 또 다른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어둠을 미워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쾌락과 향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어두운 밤, 그 일터와 삶은 저주의 밤일 뿐입니다. 그들의 손은 결국 빈손이요 저주의 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 간혹 TV에 보니까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러 하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는 그런 배들이 있더라고요. 허탕 친 거죠, 허탕. 그리고 인건비, 기름값 하면 뭐가 남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고. 안 잡히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절망에 빠진 그런 선장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들. 배를 처음 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거의 어려서부터 배 타고 또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배 탔고 전문가의 배 전문가. 그리고 대부분 뭐 오늘날처럼 어군 탐지기 이게 요즘에는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딱 기계 보면은 고깃대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 거기 어군 탐지기에 다 보여요. 그거 쫓아가면서 그 고기 잡거든요. 그 당시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경험으로 하고 어디쯤에 고기가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경험으로다가 이제 가서 잡는 건데 밤이 새도록 못 잡은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대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게 인생이죠. 인생. 근데 참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9988-234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잖아요. 9988-234.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고생한다고요, 고생.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의 길이 소경과 같이 어둠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없는 인생의 길이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빈손을 가지고 좌절과 낭망에 처하듯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예수 없는 어둠의 속의 삶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만일 당신의 저주스러운 어둠 속에 이 삶의 빛 대신 예수가 없는 삶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빛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사망일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경은 어둠인 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아, 나 시력 좋은데요? 아,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소경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영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 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 대신 예수가 있는 삶은 찬란한 축복의 아침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십시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참 이런 비극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여러분, 눈이 어두운 이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빛 대심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은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죠. 빛과 더불어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요, 축복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삶,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의 삶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니, 밤이 맞도록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왔는데 허탕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늘 핑계 대겠죠. 아, 날씨가 더워서 이 고기들이 전부 밑으로 잠수를 탔는가 보다. 그리고 그죠? 아, 이게 물결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기가 오늘 쉬러 들어갔는가 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다 대더라고요. 아마 이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모처럼 또 이렇게 고기 잡으러 하러 갔는데 고기도 안 잡히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안 될까? 그죠? 고기를 잡으면 막 잡혀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안 잡힐까? 고기가. 그것도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 왼편이면 또 그 오른편이면 어떨까요? 그런데 꼭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오른편. 제자들이 그런데요.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안 따졌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주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화를 돋구고 있다고 막 싸우고 막 이래야 될 텐데 당신이 뭐냐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져보는 거죠. 싸우는 사람들은 던져보지도 않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시비 걸고, 그죠? 비아냥거리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그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기이함에 놀랐고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을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밤이 맞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기쁨을 얻기에 노력했으나 기쁨이 손에 잡히지 않고, 건강을 위해 노력했어도 건강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가 오시니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낙심된 얼굴이 기쁨으로 넘쳤고, 생기 잃은 가슴에 새 생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시죠. 건강의 짐, 물질의 짐, 승진의 짐, 결혼의 짐, 자녀의 짐, 짐보따리들이 너무 커요.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맡기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야 기쁨이 충만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캄캄한데 불 꺼놓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두운 거 싫어하잖아요. 밝은 것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공사해서 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막 어두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 다 끄고 캄캄하게 어두운 가운데서 우울해집니다. 환하면 내 인생이 밝아지죠. 근데 자꾸만 우울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우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밝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인생을 환희로 바꿔주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2절을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생명 되신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찬 공기에 추위를 느끼는 제자들을 위해 사랑의 예수님은 따뜻한 모닥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아침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생명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보살핌과 사랑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 사랑 앞에, 예수님의 이 보살핌 앞에 오늘 우리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참으셨던 주님. 나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보다 더 나의 생명을 잘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나는 그저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입술이 긍정 입술로 바뀌어가지고 자꾸만 감사해야 되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회 이제를 마치고 은퇴하는 시점에서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제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 감사해요. 왜? 범사에 그냥 감사한 거야. 여러분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그냥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자꾸만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그런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때마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길을 복과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 당신의 입에서 한없이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게 만드실 예수님. 당신을 위해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에게도 당신의 복과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인생,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오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어둠을 깨달은 자는 외칩니다. 주여 나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겠나이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 대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생명 대신 예수여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 낙심과 좌절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없는데요. 이때 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의 심정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지금 고기가 가득합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뿐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선의 기쁨.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만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 하셨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주님이 이루셨구나.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단 한 번에 만선하게 된 어부들처럼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만일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니 아니라.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찢어진 부부, 찢어진 가정, 찢어진 사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이 사랑,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서 찬란한 인생의 생명 역사를 이루십시오.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에서 환희로 바꾸어 기쁨의 역사를 이루기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어둠을 박차고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역사, 찬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내가 손과 발이 막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